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요즘 이제 선교철을 맞이해서 시끄럽고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도 전도하는 거기에 그 중동역 여기만 해도 10명 정도가 11명, 10명, 어떨 땐 8명 쭉 써가지고 1번 한 표 부탁합니다. 2번 찍어주세요. 무소속인데 찍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한 데다 옆에다 또 저 뭐 로고송 있죠? 선거 저거 하나는 그걸 또 털어가지고 시끄러워. 그럼 갈등이 생겨요. 내가 야 여기서 예수 믿으라 이야기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저 사람 하는 거 구경이나 하겠다 들어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사는 목적, 삶의 이유, 왜 살겠어요? 그거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금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와서 내가 하면 저들이 좀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아이고 지들이 싫어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 김순장 원장은 어때요? 네? 물을 마시는데 니들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갈등이 내가 생겨요. 마음속에. 어느 정도 톤으로 해야 될 거냐.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내가 미안해서 안 되지. 또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찾고 나는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요. 나는. 그 사람들은 선거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그럼 내 할 일은 내가 좀 해야지. 그죠? 나와서 그냥 뿔쭈하게 그냥 구경이나 하다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나는 또 내대로 이제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 믿으면 그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하면 그 사람들은 1번 부탁합니다. 2번 부탁합니다. 그거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이제 하면서도 나는 내 거 하고 이제 그 사람들 그 보이잖아. 같이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처마 밑에 있고 나는 이쪽에 모퉁이에 있어.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한참 그분들이 하더니 한 분이 그 중에는 이제 그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또 무소속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시장, 또 도지사, 뭐 그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짝짓하고 하다가 한 사람이 있다가 아니 그 중동역이 이렇게 에스케레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중간쯤 올라가면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죠. 좀 넓은데. 올라가다가 좀 넓고 또 올라가잖아. 그 넓은데 한 사람이 가더니 그 자기가 들고 있는 팻말을 이렇게 들고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 믿어주시고 찍어주세요. 김연희 목사님 한 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훅 드느냐 하면, 야,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했으면 뭘 그러고 저렇게 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확 잘 돌아가. 아니 저 사람이 돈 받고 와서 저렇게 할까? 안 가면 본인일까? 누구 같아요? 본인 같아요? 돈 받고 하는 사람 같아요? 본인이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와, 그런데 내 또 한 마음이 어떤 생각이 훅 들었냐면, 야,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서가지고 너는 그거 하고 앉았고 팻말도 안 들고 있는데 너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게.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원하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몰라요. 그런 거 왜 지금 설교하다 자꾸 물어요? 이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있어요.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요. 그럼 못해요. 예. 못한다니까. 그런데요,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못한다고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 못해요 나는. 그런데 또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인간의 구조가 육이 있고 이 몸이 있잖아요. 이 육이 있고 혼이 있어. 혼은 정신이고 마음이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가 하면 영이 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보통 영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예?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이고 혼이고 모르겠다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있는 것을 알아. 그러면 영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정의가 있습니다. 영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해. 그럼 어디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나와. 이거 다음 주에 내가 추보해 낼게요. 11절에 보면 너희 영 외에 네 속에 있는 영 외에 너를 누가 더 알리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혼이 아니고 영이라니까. 영이 여러분을 제대로 깨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가 있는 거죠, 영이. 그쵸? 영이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님의 모친이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에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냐?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주를 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이다 이래.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고 내 영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혼이 즐거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지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혼이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할 때 제 아들이 자꾸 졸고 있으니까 제 아들을 깨워요. 깨우면서 마지막 와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또 번역이 잘못된 거야.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네 영은 원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네 육신이 약해서 못. 우리가 대체로 이렇잖아. 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겠지만 아니 내 마음은 내 영은 그렇게 원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자, 내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자, 질문이 물어졌는데 육신은 뭐라 그러겠어요? 육신은 육과 혼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은 아이고 못해. 지금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무릎을 꿇고 하냐? 그러면 저 어디 있는 박정수 권사님이 그 앞을 지나다니겠어요? 못 지나다니겠어요? 못 지나다니지.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어떻게 지나다니겠어? 예.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뭐는? 혼은.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겠어.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이 너희가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지금? 이 너희가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는 지금 15개국에서 온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본토에서 나서 본토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해외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그래. 그러면 지금 이 15국에서 온 사람이 오순절날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스라엘에서 온, 이라크에 온 사람은 이라크의 말로,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의 말로,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들려요. 각각 본국의 언어로 들리는 거야. 오, 이상하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술 취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온다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온 그 말로 본국어로 들리지 않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 설명을 쭉 해나온 과정에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우리는 그때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살았다, 외국에. 그거 불과 50일 전이잖아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되냐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이겠죠.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 빌라도가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빌라도는 올라가면 유대인들 가야바나 안나스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로 지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진짜 못 박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물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사람들의 다 책임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진짜 책임은 누가 있겠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야바게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가야바가 있는데 또 우리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를 안 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건 네 말이지.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제3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빌라도로. 네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권세도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니라. 예수님이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집사님, 누구 죄가 더 큰 거야? 빌라도 죄가 더 큰 거야? 로마 국민의 죄가 더 큰 거야? 가야바의 죄가 더 큰 거야? 가야바지. 그런데 왜 가야바는 쏙 빼고 저렇게 하느냐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개입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종교자들 이름이 들어가면 지들에게 저거 될 것 같아서 지들 저걸 명예는 훼손이 안 되려고 쏙 빼고 그냥 빌라도에게 그냥 덮어 씌운 거지 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요 또. 나는 무죄하다. 이 죄를 네가 받으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죄값으로 600만이 히틀러 밑에서, 그리고 저 소련의 누구야 그거? 독재자 스탈린에서 500만이 죽고 그렇게 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면 이 15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 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그때 여기 있지도 않았어. 외국에 있었다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 당신 사과하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뻘쭘했겠죠. 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박아?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반론을 꺼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도 뭘 뻘쭘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17절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자, 이 말을 듣더니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런데 실제로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잖아.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일반 모든 일들도 그렇고요. 어떤 직업을 갖고 직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종, 직업에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대접 못 받아요. 우리 김순환 집사님 맞다 그러잖아. 맞는 거요. 전문가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비전문가인지 전문가인지 딱 보면 이게 표가 납니다. 우리 여기 이리 보면 이게 오래돼갖고 건물도 여기 저것도 외벽도 씌우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밑에 상가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돈이 5천만 원 들어가든지 1억이 들어가든지 이거 벽을 저거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생명의 교회 가는 불이 3개 들어와. 밑에 들어오는데 입구에도 또 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뭐 있죠. 그런 것도 고장 나고 이런 게 자꾸 고치고 내가 이것도 지금 고장 났어. 위에 것도 불이 지금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전문가 불러가지고 이거 좀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단번 딱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단번 알아요. 어떻게 해서 단번 알아요?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대본 안다니까 그 양반은. 그냥 나는 잘 몰라. 전문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살리지 어중중한 사람은 사람 죽입니다. 예. 성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 그러죠. 어설프게 알면 사람 잡는 거야. 나는 제일 그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이 고혈압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참 이걸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가 전문가냐 또 이렇게 따지면 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아는데 의사들이 모르겠냐고요. 120에서 80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미국은 옛날 130에서 80인데 지금 이게 120은 왜 늘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고혈압 약이 엄청나게 팔려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전 대부분이 먹잖아. 60세, 70세, 80대는 고혈압 약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값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회사에 저거 하는 그 회사에 그러니까 대표가 로비를 하는 거야. 국회에다가 또 복지부 이런 데에 해가지고 이걸 줄여 놓는 거야. 120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통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70이 됐다, 80이 됐다 그러면 140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120으로 억수로 낮추려는 게 약을 먹어가지고 혈압을 낮추면 이게 혈압이 이제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혈액 양을 줄여가지고 피가 압력이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저 수분을 빼내가지고 저거 하는 것도 이뇨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심장을 좀 덜 뛰게 해가지고 저거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혈압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이씨 또 이거 의학 강의하고 있네. 혈압이 낮으면 치매가 와요, 여러분. 치매가 일찍 와요. 왜냐하면 이 압력이 나이는 많은데 심장에서
이게 혈관 자체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자연히 올라가야 피가 빨리 돌아야 돼. 그러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억지로 혈압을 낮추니까 120, 130 여기에 맞추고 앉았으니까 뇌까지 혈액이 잘 안 간다니까요. 이것이 10년, 20년 흘러가 보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가 많으냐? 치매가 많아요.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같잖아요. 같은데 일본의 노인들보다 한국의 노인들의 치매가 근배입니다.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인도 있겠죠. 식사에 이제 문제나 건강에 뭐 운동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라도 요 혈압에 문제가 있다고 봐 나는. 예. 그렇게 하면 혈압 자체가 줄여 놓으니까 혈액이 뇌까지 팍팍팍팍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게 혈액량이 적고 산소량이나 영양분이 적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뇌 세포가 일찍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러면서 병원의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열불을 토해요. 그럼 내가 들으면 당신 말이 옳소. 자, 뭐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원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원리를, 성경도 원리를 알아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분명히 보면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죽였냐? 내가 우리 서영희 집사님에게 서영희 집사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영희 집사가 눈만큼 뭐 금방하고 있겠어요. 안 그러면 어이씨 왜 나야 또? 반만인 게 나야? 그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뇌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영이 죽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이 죽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선포를 하니까 혼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거야. 뭐가 안다고요? 혼이 듣고 깨달아. 영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이 말을 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베드로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성령이 역사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죠.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영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갖고 영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뭘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지들이 지금 혼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이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옳은 소리를 해요. 내가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이 감동이 안 온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야.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거야. 그럼 왜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 기도를 옳게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예, 알아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멸하는 게 뭐예요? 소멸은 서서히 꺼지는 게 소멸이야. 예. 그 옛날에 캠프파이어하고 뭐 이렇게 저격하고 하면, 자, 그 불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확 끼얹듯 이제 모래 확 끼얹으면 불 확 꺼져버려. 그런데 모래 끼얹지 않아도 꺼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두면 돼. 더 이상 장작 넣지 않고 가만히 두면 된다니까. 이 마귀가 우리와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확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야금야금, 야,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고 해봐도 뭐 듣는 게 뭐 있냐? 집에서 예배 드려. 그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처음에는 드릴 수 있겠지. 몇 번 드리다 보면 또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면 예배인 수가 줄어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뭐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찔렸어요. 자, 그럼 마음에 찔린 건 누가 이렇게 마음을 찔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베드로 선생,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이거요. 자, 이 마음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오늘 주보, 자, 보겠습니다. 주보. 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니다, 이제. 뭘 연습을 해? 해야 돼. 자, 내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옳습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자,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이것이 육신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게 내죄 때문입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뒤에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 사실 마음에 찔려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는 이것도 회개야. 그렇죠? 이것도 회개의 일부분에 들어가. 그러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예. 이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 팔자 핀 거야. 예. 그런데 이 회개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자, 니누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하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으니까 저 인간들 저거 다 망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를 배를 타고 도망을 가네요. 자, 타고 가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고 한 손에는 풍랑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풍랑으로 배철을 내리치는 거야. 그리고 풍랑이라 배가 띠뚱띠뚱 먹고
곧 저거 하려고 해.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하면 배를 복원력을 빨리 하려면 배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선이니까 많은 물건도 실었던 모양이야. 물건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왜요? 여러분 돈이 암만 귀하다 그래도 목숨이 중매산에 할 때는요 돈이 그렇게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야.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 누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그 요나는 뱀창이 와갖고 자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와갖고 야 빨리 네 신에게 기도해. 이 풍랑이 무엇으로 있는지 네가 기도해서 저거 해라. 그래도 또 풍랑이 심해지니까 야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자 이것도 누가 했겠어요? 누가 이 선장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겠냐고. 누구 때문에 이거 찾아가고 뭐 할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런데 그거 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자 심지를 뽑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탁 걸리더라? 요나에게 탁 걸려.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가 걸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저 배에 사는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저기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풍랑 던지겠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그거 던지겠냐고. 근데 요나는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리라. 그런데 못 던지지. 산 사람은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니비락 하니까 더 풍랑이라고 배가 완전히 침몰 직전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다가 던졌더니 그 적시로 잠잠해져요. 이걸 보면서 뱃사람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그때서야 깨달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풍랑 일 때부터 알았어. 말은 안 해도 풍랑 일 때부터 아 이건 나 때문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심지가 지한테 탁 뽑히지. 또 나를 던져버리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지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그러면 저 배 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야 네가 자꾸 물들어 너를 던지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뛰어내려 이 사람아. 네가 뛰어내리면 되잖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예. 네가 뛰어내려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안 던질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던졌더니 잠잠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깨달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설교학교가 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윤한정 원장님 뭘 건설을 해봐요. 뭐라 그래. 기도 아이고 주여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질문을 하면. 예.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알아요. 진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삶이 더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 예.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휘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휘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질문하는 사람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안 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거기 머쓱해지지. 예. 아니 그런데 사실이에요. 저 말이 사실이라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못 삽니다 진짜. 어둠의 권세 못 이겨요. 와, 요즘에 보니까 미토스가 있어요. 미토스가 뭐냐 하면 이 AI의 이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고요. 오픈 AI 챗 G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의 XAI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천재들이 나가서 만든 것이 엔트로픽 에서 만든 그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만든 것이 미토스가 있고요. 클로드가 있습니다. 클로드가 있는데 요번에 저 이란 전쟁에 AI 기술이 도입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이란에 있는 그 지도자들 하나하나 다 속아내죠. 그게 AI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지금 발사를 해라.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만 다 제거했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 클로드 이 회사, 엔트로픽 회사가 확 뛰었는데 이 회사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미토스라고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놈이. 이놈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하면 원리를 다 끼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고 이 보안의 취약점이 무엇인 게 사람이나 다른 AI가 하면요 1년 가야 될 걸 이거는요 불과 몇 분 안에 해내는 거야.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 AI 하는 그 친구들도 야 이놈이 이제 이게 일되겠네 이래 된 거야. 통제가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다가 통제를 시킨다. 샌드박스에 가둬놨는데 가둬놓기 전에 이게 먼저 그렇게 할 것을 알고요. 다른 컴퓨터에 미토스에 그것을 다 또 심어놨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아니죠.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의 이 소리를 못 듣고 네가 그랬지 어제 니들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예수님 죽였지 우리가 언제 죽였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설교학교 하잖아. 설교학교는 저는 그래요. 내가 성경을 뭐 어디에 뭐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진짜 잘 몰라 나도. 그러나 내가 아는 건 있어요. 원리를 아는 거야.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 상관관계 육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생각밖에 없어. 그 육의 생각 중에 양심이 살아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한 것을 어느 정도로 택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의 그럼 그건 네 말 아니냐? 내 말이 아니에요. 자, 요것만 찾고 말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봅니다. 8장에 가서 봅니다. 8장에 보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미도 여러분과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다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사망이래. 영의 생각대로 가면 생명과 평안이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그냥 지가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될 문제는 아니고 왜 행복하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아무리 세상 없는 능력자라도요. 주의 말씀을 이탈하면 그때서부터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에요. 눈물이에요. 어디 안에 있어야? 요 말씀 안에 살아요.
그는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니까. 그 성령님이 이 말씀 테두리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벗어나면 너에게 유익을 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 자꾸 이것을 경험해 나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고 이제 언젠가 호흡이 끝나. 그러면 죽음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남아있는 거야. 영이 거듭난 그 영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하라 그래.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나의 육신을 이롭게 하는데 투자하라 그러고 영은 너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데 투자할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게 다 네 것이 된다. 그럼 우리가 투자할 요소가 뭐예요? 첫째는 시간이죠. 그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아까 내가 성시 그 교도할 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심은 대로 틀리다는 거예요. 썩을 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무엇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내가 이제 투자할 곳이 어디 있는지 투자처를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를 잘 해야 요거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투자하라는 곳에 투자하면 여러분과 나는 대박이 나는 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성령의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심령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의 모든 질병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놓았다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주여 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저들 스스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